우리 교회에서 47회기 경인 노회가 지난 주간에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본 가이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약 한 80명 정도 이 회중이 회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을 식사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바울과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되고 교회의 이 식주인이 된 것처럼 그런 큰 응답을 우리 교회가 누린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복음 경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부천을 복음하며 이 수도권을 복음하는 데에 우리에게 주신 경제가 이런 귀한 일에 딱 쓰이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시찰에 있는 또 이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와 또 물질로 이렇게 봉사하는, 더 나아가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방역이나 이런 게 확실하지 못해가지고 막 가족이 막 걸려버리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도 그 여자 목사님이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주 폐가 나빠져 버리고 투석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지경이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소식이 목회자방을 통해서 전달됐는데 삽시간에 그냥 한 1,000몇백만 원 이렇게 모금이 돼가지고 바로 그 병원비를 충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나간 주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지금 북방 쪽에서도 그런 선교사들이, 저 유럽 쪽에서도 그런 선교사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필리핀에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참 그래도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질병 시대, 이런 재앙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참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본 루디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 루디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아는 이 루디아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겁니다. 이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 깨달았는데,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온 지역이 복음화된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 깨달았는데 그 도시에 문화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는 이러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주역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전파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인데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믿으려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신데 나를 이렇게 갑자기 무릎을 꿇히시나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도 핍박을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 버렸어요. 직접 나타나 가지고 밝은 빛을 비춘데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던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고 오늘 사울이란 청년은 두 무릎을 꿇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냥 그 사람은 저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이야, 목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요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더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눈은 그때로부터 앞을 볼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눈은 떠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밝은 빛 때문이었을까요? 하여튼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 눈이 떠지지를 않는 거예요. 눈 뜨고 막 걸어다닌 사람이 눈이 안 보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자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증거할 자다. 그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때 보게 된 거예요. 사울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정말 예수가 메시아 맞구나. 그리스도 맞구나. 그러면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나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 유대 사회에 맞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그때부터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 또 감옥이 그냥 전도 현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똑똑하고 철학자잖아요. 율법학자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도전해 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실, 그 사실이 왜 귀중한지 알죠? 다 끝낸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사실, 이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뭘며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 끝이요, 끝. 그래, 나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그냥 화가 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벌을 주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걸 실현해 나갔어요. 그래 그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으며 듣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그래 자기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이라도 다 복음 듣도록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구원받아 버린 거야.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 잘 몰라요. 사단 얘기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사단에게 속아서 태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은 참 복음 모르니까 종교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진짜 복음,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복음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복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그건 종교요. 여러 종교 중에 나는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참 죄송하지만 많다고 말이에요. 복음 알지 못하고 종교로 착한 일, 양심적인 일,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자꾸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오직 복음이 안 되고 자꾸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주셔서 복음 알게 하셨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안 망해요. 왜?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나빠도 그리스도 때문에 안 망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방주 안에 들어가 버리면 방주 안에서 뭐 좀 머리가 깨지고 또 싸워도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되지 않아요. 이 복음이에요. 그게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가져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답이 나야 돼. 끝이요. 난 절대 지옥 안 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죄악을 다 그분이 완벽히
완벽하게 끝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자고 말이죠. 오늘도 이 복음이 없어서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이 없어서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예?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노라.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 일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나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직분을 가졌노라. 아멘. 여러분들 직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음 누린 사람은요, 예, 이 직분은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더 있겠어요? 예, 비록 우리가 막 전도의 현장, 막 오직 전도, 오직 예수 막 그렇게 외치고 안 다녀도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는 전도예요. 우리 자체가 빛이라니까요. 예, 와서 우리에게 부딪히면 말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끝나는 거예요. 선생들아 어찌할까? 주 예수를 믿어라. 예? 우리의 현장이 역발상이 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보고 선생이라고 그래. 언제는 막 두드러 패더니 이제는 무릎 꿇고 선생들아 그래. 선생님 그러지 또 선생들아는 뭐야? 예? 우리가 어찌할까? 답해주면 되잖아요. 막 전도하러 그 집에 찾아간 거 아니에요. 주기들이 왔어. 우리는 오늘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예, 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리 본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루디아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거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막 손짓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직행해서 지금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까지 온 거예요. 그래 수의를 유하면서 그 제자를 찾았는데 그 제자가 바로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그래서 루디아의 이름은 생산이라 그런 뜻이에요. 생산. 전문적으로 장사꾼이지요. 그러니까 이름도 그냥 루디아라니까. 물건을 자꾸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이런 사업가예요. 사업가. 사업가는 좀 그 마음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이 좀 커. 예. 근데 오늘 이 루디아는 예, 어떤 사람이었냐? 예, 두아디라 출신이요. 그러면 두아디라라는 그런 도시에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 예, 양털, 양가죽, 소가죽 이런 것으로 많은 그 옷감을 만드는 그런 도시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특별한 그 바다의 해초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염색을 해서 아주 유명한 염색으로 유명한 도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옷감을 만드는데 특별히 이 염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 이제 이 루디아는 특별히 자주 장사 그랬단 말이에요. 자주색 옷감을 특이하게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사였다. 그래 이제 이 대부분 보면 이제 자주색 이런 비단이라든지 자주색 이런 양모라든지 이런 것을 입는 사람들은 뭐냐? 귀족 출신이에요.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루디아는 보니까 지금 빌립보에 있는데 두아디라 출신.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만 장사를 할 뿐만 아니라 좀 몇 도시를 걸쳐서 장사를 하는, 더 나아가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이름조차도 뭐냐? 최고의 황제의 그런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도시요. 그런 도시에서 장사를 할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요. 뭐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큰 도시를 아울러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정말 그 보는 시야가, 그 활동하는 시야가 넓다 그 말이에요. 벌써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세우셨는가를 알 수가 있죠. 두아디라 출신이고 자주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유럽이라고 하는 큰 지역의 최초의 성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는 우리 산업 선교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복음과 경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복음 깨닫는 사람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경제는 정말 살리는 경제고, 그 경제는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복음 경제인 거죠. 오늘 루디아는 이런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루디아에 대해서 관심 깊게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그 다음에 있어요. 루디아가 받은 축복입니다. 루디아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마게도냐 빌립보에 와가지고 수의를 유하면서 이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그렇게 빨리 왔지만은 지금 누구를 찾아야 되죠?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이 돼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항상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래 안식일이 돼서 그 예배처 처소, 다시 말해 교회를 찾은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지금 여기가 빌립보란 말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다. 그러면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섬기거나 그런 도시요. 복음이 없는 도시요. 그래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기도처가 있을까? 회당은
없는 것 같고, 이제 회당보다 더 적게 모이는 것이 기도처예요. 기도처는 한 대여섯 사람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것을 기도처라 그러는데, 그런 곳이 있는가 해서 문밖 강가에 나갔는데 보니까 역시 어디 곳에든지 유태인들이 모이면, 유태인들이 사는 곳이면 모여서 기도해. 한 몇 여자들이 문밖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와 몇 여자들이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좀 부끄럽지만은 자기는 너무너무 당당한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때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했던 일. 그 다음 그가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데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여자들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여자들은 알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루디아만큼은 뭐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깨닫게 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단호히 얘기했어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믿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넘어져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버려도 이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왜? 저 자식 하나님 자녀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붙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사단에게 안 속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일로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직 깊이 못 깨달은 사람에게 뭐예요? 지금도 주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너의 그리스도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네 모든 죄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냈다. 그 누구가 뭐라 그래도 내가 너를 끝냈다. 네가 좀 부족해도 내가 너를 끝냈다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대속이라고 하는 대신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입은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저주와 재앙이 몰려와도 우리를 구별해 준다고 말이에요. 구별받은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데 예수 믿다가 망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예. 그건 믿는 척 했지 믿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망하는 사람은. 근데 실은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망해질 때가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약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보이게 하려고. 예?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함정에서 선을 이루셔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왜? 하나님이 정한 루디아는 세계복음할 사람, 하나님이 정한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 우리 가문 복음할 사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니까. 예. 그래서 루디아는 그때 말이죠, 오직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 이런 예,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믿는 척 만척 막 시험에 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직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 받은 축복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어 버렸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버리니까 가정에 가가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 설명하게 된 거예요. 예,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그 사업의 현장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그래, 바울 사도에게 왔어요. 네, 우리 세례를 주라. 우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세례 준 거예요. 아멘. 이런 한 전도자입니다. 이런 중직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직자를 나의 신앙의 모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변화죠. 아니 지금 바울이 장가를 갔습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청년이요, 청년. 또 바울뿐입니까? 같이 일행들이 있어, 신라도 있어. 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집에 모신다? 우리 집에 그냥 살아라? 우리 집 내줄게? 뭐 만난 지가 뭐 몇 달 됐습니까? 그 특별히 장사하는 집에 지금 옷감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낯선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버리니까 내 집에 들어와라. 그것도 그냥 아니에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큰일 났어요. 안 들어가면 안 되도록. 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해서요. 강하게 구면. 그냥 해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해본 말이 아니에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다고 말이에요. 왜? 교회 없어요 지금. 그냥 문 밖 강가에 모여서 그냥 그전에는 기도만 했을 따름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자기 집을 내놨어요. 복음과 전도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복음과 전도를 깨달은 한 중직자.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진짜 복음과 전도로 생명 건 결론 난 자, 그 말이에요. 결론 난 자. 정말 달랐어요. 정말 제자였어요. 네, 제자였어요. 오늘 이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장 감사한 것이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우리 집을 이렇게 예수 믿게 했는지. 네, 신안의 김준경 전도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그 이제 걸어온 역사라든지 전도한 그 역사를 그 신안에 가서 그 테이프도 보고 그 기념관도 이렇게 들려봤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 할머니와 좀 너무 비슷한 게 있죠. 우리 할머니도 아들이 병들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복음 듣게 된 거예요. 그때는 뭐 이런 결핵 그런 병들을 이제 미국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수술도 하고 그랬죠. 우리 한국 기술로서는 아직 수술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 죽었어요. 죽었는데 복음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이 교회가 됐다니까. 우리 집이. 그래야 그때 성경들이 참 지금 가만 그 성경 가만 가졌어도 굉장한 값을 치를 텐데 하여튼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인데 하여튼 참 귀중한 보물덩어리. 그런데 그 성경책을 매일매일 새벽마다 읽어요. 교회 갔다 오면 그날 목사님도 없죠. 제가 자랄 때는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설교한 그 본문 내용을 새벽 설교까지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계속 읽어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가 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지어졌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우리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 우리 마당하고는 맞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10m가 떨어지고 5m가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 우리 집은요 완전히 교회예요. 교회. 우리 집은 뭐 주일날은 특별히 막 큰 가마솥에다가 고구마를 한 솥을 삶아요. 그런데 점심때 되기 전에 없어져 버려요. 왜? 이제 삶아 놓으면 주일학교 끝나면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열어 2개, 또 한 번 열고 2개. 자꾸 배고프니까 하나씩 가져가서 먹어버리면 나중에는 빈솥이 돼버려. 잘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옵니다. 추우면 우리 집에 와요. 우리 집에 자는 거예요. 완전 우리 큰 방은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으면 우리 집으로 데려가요. 그래 우리 집에서 몇 달 동안 먹고 자고 해요. 네, 먹고 자고 했다니까. 그래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좀 알아요. 그런 축복을 우리 가정이 받았어요. 그래 한 몇 주 전에 우리 고향 선배 목사님과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했는데 저와 좀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연락을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기념관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지금도 그 모퉁이에서 고구마 까먹던 그 양지에서 고구마 까먹고 서성대면서 웃고 제기차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막 눈앞에 선하다고 그래요. 은퇴하시는데 말이죠. 예. 루디아는 정말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에요. 이런 중직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루디아의 집이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마는 가장 마음에 든 교회가 빌립보.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바울을 섬긴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실은 바울이 로마 복음하는 데에 가장 힘쓴 교회입니다. 힘쓴 교회.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에 복음하는 교회가 됐다.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 깨달았는데 이 교회가 세계에 복음하는 교회가 됐다. 루디아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훌륭한 중직자였다. 오늘 우리가 루디아가 만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루디아 같은 이런 중직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빌립보 지역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정치, 문화, 경제가 완전히 우상이에요, 우상.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요, 굉장히 귀중한 상업 도시예요. 예. 그래 이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이랑 같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빌립보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루디아랑 그 기도했던 그 강은 무슨 한강처럼 저렇게 큰 강가가 아니라 또랑이더라고. 지금 또랑을 만들어놨어.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니까 교회가 있고 조금 지나서 보니까 큰 원형 경기장도 있어요. 지금도. 그만큼 유명한 도시요. 네. 그 길이라든지 이런 게요. 보통 길이 아니요. 마차가 막 다니던 그 홈이 그대로 파져 있다니까 지금도. 예? 얼마나 참 유명한 도시였으면 그러겠어요. 예, 그리고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 감옥터는 보니까 이제 다 무너져 가지고요. 진짜 그런 감옥에 갇히면요, 진짜 죽지 살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TV를 통해서 동부구치소 그리고 밖은 좀 봤잖아요. 그런 빌딩이 아닙니다. 구덩이 파가지고요. 뭐 죄수들을 그때 뭐 지금은 죄수들에게 인격을 찾아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감옥에 갇혔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귀신 문화가 완전히 정치, 문화,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만큼 점을 쳐주는 여자가 굉장히 인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현장에 있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여자가 찾아왔어요. 며칠 동안 찾아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와서 고백하고 선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귀신 들린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귀신이 벌써 벌벌 떨어버린 거예요. 전도자가 이곳에 도착할 때부터 귀신은 이미 긴장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찾아왔다니까. 찾아와서 오늘 이 여자가 살려달라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점치는 여자가 이제 점 안 쳐도 되는 거예요. 점 안 쳐도. 여러분, 점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지난 어제 토요일 날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전화 통화가 됐어요. 8형제가 살았는데 8남매가 살았는데 남자 그러니까 아들이 5, 여자 3이에요. 다 죽고 이제 혼자 있어요. 돈을
서울서 몽창 벌었어요. 하여튼 2,000원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 딱 도착하고 나니까 300원이 남았더래요. 300원을 가지고 동대문에서 장사를 했는데 하여튼 그 동아일보 사장 집을 자기가 샀어요. 그만큼 잘 살고 뭐 빌딩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동대문에 있는 그 시장의 상가도 뭐 몇 개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 뭐 돈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벌었대요. 그래 자기는 뭐 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돈을 다 어디 날렸냐? 골프 치는데, 예. 그리고 여행하는데, 그리고 지금도 여유가 많은가 봐요. 뭐 나무가 좋은 거 있으면 사고, 돌도 좋은 거 있으면 사고, 별 가치 없는 것을 자꾸 그런 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26번 했다고. 예. 수술 26번 했대요. 그 제일 큰 형 다음에 그 둘째 형이 귀신 들려가지고 저희 집에 살았습니다. 귀신 얘기 좀 하려고요. 집에 가만 낮에는 있어요. 성경도 읽고 이제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귀신 들려서 이제 하다가 점도 하고 굿도 하고 다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하여튼 뭐 문제 있으면 우리 집으로 온다니까 하여튼. 그래 이제 참 그 함께 밥 먹고 지금은 뭐 세탁기도 있고 하지만 옛날엔 전부 그 삶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같이 옷을 입지 않으면요 이가 옛날에는요 한 사람한테 딱 이가 오르면 전체 뭐요 방에 이가 다 올라버려요. 그래 막 긁잖아요. 알란 거 모르겠으면 창피한 얘기지만은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좁은 방에 이렇게 또 같이 맨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할머니는 보통 할머니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눈치 안 해. 진짜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미쳐버리겠다니까.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되면 모이라 그래갖고 그 어둡침침한 그 방에서 또 기도를 하고 찬송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거 뭐 사는 게 사는. 그런데 밤이 되면 슬며시 나가요. 그래가지고 새벽 되면 들어와요. 그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를 끌고 가면 따라간대요. 그럼 막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막 그 바위 벼랑으로도 막 내려가고. 그래 아침이면 옷이 듬뿍 젖어서 오는 거예요. 야,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시가 귀신이 장악한 도시요. 귀신을 의지하고 점치는 사람을 의지해. 점쳐보는 게 그 문화예요. 사업을 해도 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물어보지 않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이제 이 점 문화가 거기에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점치는 사장들이 있어. 점치는 점쟁이들을 몇 사람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요, 이 귀신이 들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자녀들이 이 귀신 들린 그 가정의 점쟁이 가정의 자녀들은요 결혼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더구나 하여튼 자기 몸에 고통도 있고 했는데요. 하여튼 그 도시가 그런 귀신의 문화로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벌써 이 귀신이 이 빛이 들어오니까 무릎 꿇은 거죠. 저만한 귀신 들린 여자가 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익을 보던 주인이 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점이 안 돼 버리니까 큰일 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리 가버리면 저는 안 돼. 그러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당해가지고 바울은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옷을 찢어버리고 하여튼 모든 행패를 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만큼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은
흑암과 귀신의 역사가 세했던 그런 곳이에요. 이곳에 복음이 진 거예요. 이곳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 지금 보이지 않는 돈 귀신, 정치 귀신, 명예 귀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잡혀버린 사람은 지금 이 영적 사실을 믿으려고 안 와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렸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요, 웃어요. 이상한 사람들로 안다니까. 그 지역에 완전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런 마게도냐 쳐서 빌립보에서 이 말씀 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감옥에 들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옥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여튼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100% 믿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뭐요?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고통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했다니까. 그랬더니 그냥 옥토가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열리고 묶었던 쇠고랑이 다 풀어져 버렸대요. 간수가 와가지고 칼을 빼서 자기를 놨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소리 질렀어요. 여보시오, 우리 여기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 멈추시오. 아니, 죄수가 어떻게 하든지 도망갈 건데 왜 도망 안 갔지? 이 간수가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자기가 이렇게 간수로 지금까지 일했지만 이런 사람은 없거든. 그래, 선생들아, 좀 이상하다 했어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이 간수가 바울 사도 일행들을 데리고 나가더니 다 자기 집에 데려와서 다 씻기고 다 약발로 치유해주고 그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랬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 그때야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를 감옥에 가두었던 재판장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아니야, 사과해야 돼, 사과. 그래, 사과하고 바울이요, 그곳을 떠나면서 어디에 들렸어요? 루디아의 집에. 그게 벌써 성도들이. 그들을 권면하고 그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복음에 담난 이 중직자가 탁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이제 현장에서 옛날에 막 점쳤던 이 점쟁이 출신 이 여자, 이제는 그런 문화에 고통당한 사람들 다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역자가 된 거예요. 또 간수, 공무원, 제대로 된 복음 가진 공무원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이 좋은 팀이 된 거예요. 산업인, 또 귀신 들린 사람, 또 공무원, 이렇게 딱 교회가 팀이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이 유럽의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좋은 첫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혹시 문이 아직 마음문이 닫혀지는 사람들은 꼭 예배 때마다 마음문 여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문이 열려져야 돼요. 마음문을 닫는 사람은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예배 때는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내 삶 속에서 고백이 되는 그것이 뭐냐? 치유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고백을 하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 병든 생각, 예? 이게 치유돼요. 내 고집, 예? 내 고집 치유돼요. 내 생각 치유돼요. 내 각인 치유돼요. 치유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 방법대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된다니까. 나의 옛사람은 복음 깨달을 때에 뭐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한 사람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멈칫거린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계획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루디아는 그렇지 않았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사람은 이게 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한 사람 담나면 가족을 살렸어요. 가족을. 한 사람 담났는데 그 지역을 살린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네? 이 종교부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뭐 여러분들이 뭐 한 사람이라도 좀 부자가 있습니까? 예? 좀 한 사람이라도 좀 부자 있어요? 정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야 돼. 이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복음으로 담난 한 사람이 바로 나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우리 사역자님들은 제일 먼저 내 구역, 이 사역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요 일 오직의 사람이 되자고 말이에요. 오직의 사람. 자꾸 이 언약 놓치고 내가 뭘 해야 될까 모르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주자고 말이에요. 이 답을 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지금. 이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담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루디아의 이 고백을, 루디아가 바울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오직의 결론 난 이 참 신앙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루디아가 되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237 나라 살리는 5천 종족 치유,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5천 종족을 치유하려면 한 사람부터 복음으로 답을 줘야 5천 종족이에요. 예. 진짜 우상에 빠져 있는, 돈 우상에, 예? 내 자신 우상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올바른 복음 전해서 살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미리 보게 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결단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루디아 통해서 귀한 만남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직의 복음으로 결론난 한 사람 루디아처럼 참 내 인생에 오직의 답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중직자 전도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